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고 또 오늘 창립 감사 주일인데요,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자 장립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7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추악한 세상의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동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 주여, 오늘도 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사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 관을 도려서 만요호의 조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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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조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복음에 받쳐서 만호의 조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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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의 조 찬양 이제고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은 위엄 높여서 만호의 조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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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조 찬양 주민의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요의 조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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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조 찬양.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믿음에 된 형제 자매를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혈기 분노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의 욕망으로 남을 무너뜨린 데 때로는 일조할 때도 있었고
남에게 기쁨을 안겨주기보다는 슬픔을 안겨주는 일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이것이 잘못이다 저희들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걸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혈기 분노로 응대할 때가 많았고 감사함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에게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했건만 상처 입는 말을 했으며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라 말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회개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도 강물처럼 흘러내는 주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구별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사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많사오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을 바라고 왔사오니 십자가에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그 피에 저희들의 몸을 담가주시고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개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발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에바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도록 합니다.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각쟁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 에워싸줘 아무 권세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권성은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헛된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무감각해진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였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겠다는 빈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늘 곁에 계셔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하여 하나 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잘 대응하여 험난한 지정학적 위험을 극복하고 국력이 더욱 성장하도록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선도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동탄 명성교회를 빛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세상으로 나가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명으로 주신 회개와 천국 복음이 더 널리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처소를 허락하셔서 예배당이 확장되고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가 사무실과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심정마다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며 영과 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23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같이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며 천국에 들어갈 자와 상 얻는 자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영적으로 성장하여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는 전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족을 천국에 보내는 자 되게 하시며 오늘도 고통받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장립 감사주일 맞아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님께서는 왜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어 천국까지 갈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의 능력으로 보완되어지며 여러분의 성품은 달라져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교회를 세운 지 17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처음 들어왔어요. 아직 상가도 없을 때 아파트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가 그래서 몇 달 뒤에 이 상가로 왔는데요.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이 뭔지를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이 있는 것이죠. 봄은 씨앗을 뿌리라고 주어진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곡식들을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면 꽃을 피고 열매가 면 가을이 찾아오죠. 그래서 봄에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은 없죠. 마찬가지로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경우는 몇 가지를 경우는 예외는 제외하고 전부 가을은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의 절기는 추수의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대로 가는데 이 1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시작이 있고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구의 시기는 어느 때냐? 이제 추수할 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씨만 뿌린 게 아니에요. 그 씨 뿌린 것을 추수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바로 그 추수의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추수의 때가 지나면 때냐?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은 마지막 때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신앙의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자연을 쳐서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요,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출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거예요. 그때는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평생에,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 겪는
팬데믹이라는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겪었어요. 전 세계가 함께 스톱돼 버리는 어떤 그런 사건을 우리의 생애에 경험한 거예요. 저도 그때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하느라고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학교를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좋기는 좋더만요. 온라인으로 교수하고 나하고 1대1로 신학 박사니까 1대1로 공부를 하더만 1대 2명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2년 내내 했더니까요. 차비가 안 들어서 좋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참 좋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2년 해가지고요. 그때 학교를 안 간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력차가 상당히 차이가 있답니다. 지금 그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지 않냐고 불교도 아니었는데 교회만 폐쇄를 당했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막 죄송합니다. 집중 포화를 해가지고 광화문에 갔던 사람들이 가지 않았나 뭐 좌우지간 뭐 핑계를 대가지고 좌우지간 교회를 못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10명 이상의 교회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바람에 이것은 과거에는요 서양에만 이렇게 어떤 그 전염병이 이렇게 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냥 하루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확 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재 교회의 최소 20% 인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20% 빠져나.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공짜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데 뭐 돈 이용할 게 없고요. 다른 데라면 돈을 좀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갑자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유튜브 안 보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한된 공간에서 자기 교회만 예배를 드려서 그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 예배를 딱 쳤는데 다른 예배도 뻥 뜨네. 그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한번 물어봐야 돼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다. 종말에 대해서 궁금하다. 예언에 대해서 궁금하다. 축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나만 딱 영상을 뜨면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이 줄줄 올라와. 이렇게 막. 꼭 고구마 줄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저것 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말씀이었구나. 이야, 이 방면에 아주 전문가가 있네. 그동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 목사님,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귀신은 어떻게 들어요?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요? 어떤 사람이 귀신 충만하니까 내 속에 귀신 한번 봐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귀신은 가라고 그러지. 안 좋아해. 그런데 어떤 목사는 목사인데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심각한 것이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내게 지금 가난이 찾아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내 자녀가 중독에 우울증에 걸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처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구나 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신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걸 듣게 된 게 아무나 천국 가는 건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돼서 복받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걔도 영상을 올렸으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실시간 예배가 되기 시작 보니까 이때 예배를 드리러 도는 사람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동안 말씀을 좀 들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어떻게 됐냐, 인터넷 성도가 되겠다고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를 깨우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해서 인터넷 성도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코로나가 되어서 제가 그러면은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발견하게 된 것이 회개 기도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데서 17년 동안 그런 거 하고 있었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면은 집에서 회개 기도문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줘가지고 회개를 시키면 천국도 가고 저주도 벗어나니까 이거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6개월 뒤부터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귀신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불이 나와지 않는 한 귀신을 쫓아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 진보가 일어나서 가장 강력한 지금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다시 교회로 모였는데 다시 이렇게 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는 모일 수 없는 시대로 다시 갈 것이 아닌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폐쇄될 수 있어요. 한 번 폐쇄되면은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못 모이게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교회로 모이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분인데 그 교회를 언제 만들었느냐? 장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것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을 때는 그러면은 뭐 교회적 기능을 못 했느냐? 안 했어요. 아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할 일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교회라는 어떤 이렇게 보이는 형태의 교회가 있기 전에도 교회적 기능을 수행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의 교회를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아직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교회가 하는 5대 사역이라고 보통 교회론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3개 사역을 교회가 탄생이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아닌 무형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교육을 했다는 거죠. 디다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증언했다는 거죠. 왕국이 무엇이냐?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요, 왕국에서 왕노를 하게 해주는 복음, 천국 복음을 증언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캐리그마 전파하셨다. 캐리그마를 선포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요, 오늘 저희 교회를 제가 천천히 살펴봤더니 제 설교에는 참 가르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별로 양육을 안 받아도 돼. 그 정도로 제가 가르침이 많이 들었어요. 쓸 게 많아요. 써보세요. 네. 어떤 교회 가면 설교를 들으면 쓸 것은 없어. 은혜는 돼. 근데 쓰려고 하면 쓸 것은 없어. 근데 저희 교회는요, 은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쓸 게 많아. 네. 그래서 쓸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막 공부를 해야 돼. 그 정도로 많이 제가 이 가르침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려니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서 그 귀신들 쫓아주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던 방식, 아직 교회가 없었을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모이게 돼서 어떤 건물로서 교회나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2가지를 더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은 똑같은 거죠. 빼고요. 모이니까 서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바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모이게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뭐라고요?
밥을 먹여야 돼. 그래서요,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밥을 잘 먹여주면 인기가 짱이에요. 뭐든지 그렇어요. 어떤 모임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여주면 교제 짱이야. 그냥 인기가 대단해. 그래서 교회도 식사를 잘 공급을 해야 돼. 할렐루야. 너무 덥다고 지금 안에서 조금 섭섭하면 있겠지만 8월까지만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가 괜찮아요. 네.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또 같이 모이니까 성만찬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런 게 있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니까 더 강력하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고 또 기도회를 강력하게 집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도 된 거죠. 그것을 마지막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와 기도로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요, 이것을 유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로서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이는 모임이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될 거냐? 다시 무형의 교회로 돌아갈 거예요. 모이게 못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세 가지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것에 어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잖아요. 그때 시작은 없는 것을 만드는 거지만 마무리할 때는 이미 있는 걸 잘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알곡 성도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지 지금 막 씨 뿌릴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온 사람이 지금 힘든 게 어떤 분이냐면은 초신자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원래 불신자였기 때문에 초신자들의 아픔을 잘 알아요. 제가 모든 기당한 교육에 전 올인했던 것은 초신자 교육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교육에 제가 다 수천 명을 제가 다 배출시키고 다 그걸 새가족 환영의 밤에서 다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잠자는 영혼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제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모이지 못했을 때도 교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형의 교회에 살겠던 것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그 무형의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마지막 마침의 때니까, 예수님은 씨 뿌려 왔지만 지금은 추수할 때니까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이 마지막 무형의 교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AD 95에서 96년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올려서 천국에서 보여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 계시록은 계시의 종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종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끝을 보려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작을 보려면 뭐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그다음에 선민의 시작 뭐 다 보려면은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강의 172강을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요한계시록 강의 올해 다시 한 거예요. 52주, 그래서 104강이 있어요. 이것을 밤이고 낮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라면 과정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달려도 관계없어요. 시작을 알고 끝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결국에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자기의 근본을 몰라. 그 다음에 무슨 목표점이 있는데 그걸 몰라버리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창세기 강의 172강 안 들으신 분은 그거 들으시고요, 요한계시록 강의 104강을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더 들어보려면 요한복음, 요한1서 강의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쭉 들어보면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은 이제 끝의 장이기 때문에 계시의 종결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가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을 하고 있고, 12절,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끝맺는 말을 하고 있고,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끝맺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14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이거 꼭 해라 그랬죠. 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나를 강가에 묻어다오 그랬잖아. 예. 그러면 다른 거 안 들어도 그건 들어야 되잖아.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핵심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직역을 해왔어요. 보라, 예수님께서 보라,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빨간 글씨요. 보면은 내가 신속히 가고 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요. 항상 지금도 그때도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가고 싶으면 빨리 오시지. 근데 항상 그분은 현재예요. 네,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가고 있대요. 지금도 오고 있대요. 오고 있고요. 각 사람에게 행위가 있는 것처럼 그 행위를 갚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보상으로 갚아주기 위하여 내가 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임을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이사야서 3번 얘기했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로 오신 분은 알파요 처음이요 시작이라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메가요 마지막이요 마침이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와서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있는데 자기의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빨고 있는 자,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자죠.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이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생명나무 위와 문들 위 12진주문이에요. 그래서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되 행한 대로 또 상을 받으니까 충성하는 자는 하늘에서 지위와 상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 들어간다면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준비할 시기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지금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들어갈 것이 신경 쓴다는 걸 모른 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지금 오메가요 마지막이요 마침의 때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모르면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고 씨를 거둘 때가 돼 있으니까 내가 알곡 신자의 일을 확인해야 될 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진짜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의 더럽히던 두루마리를 입고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모르면 생명나무와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갖출 시기에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모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상태적 천국만을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그날을 잘 준비하지 못해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예수님이 종언 결어 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되 그 안에서 상 얻는 자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최초로 쓴 단어예요. 누가 최초로 썼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최초로 썼어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프롬이라는 뜻이고요.
에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 콜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교회는 우락부락 남자가 아니고 따뜻해야 돼. 친절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내를 내가 시킬 때 항상 친절하고 그런 사람만 시켜. 할렐루야. 묵뚝뚝하고 오시오, 뭐 가시오, 뭐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사람 안 시켜 내가. 왜? 여성 명사잖아. 여성 명사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로부터, 마귀에게 붙들린 자로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불려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든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 2절에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대는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디로부터 불러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거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체를 나중에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 정전인데 이것을 값으로 사서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비싼 값 주고 산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 비싼 값 주고 산 거야. 시작. 나 하나님이 비싼 값 주고 산 거야. 비싼 값 주고 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다 대표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교회 가운데 감독자 지도자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피가 있는 존재를 얻으려고 아들로 오신 것이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샀다.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귀한 존재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생겼어도 절대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절대. 저는 그래서 철칙으로 지키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또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대상은 어떤 조건도 관계없다. 어떤 데는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 교회니까 경상도 오지 마시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그 심각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해서 천국을 침노하려는 모든 자는 다 오라. 할렐루야. 열심을 낸 자는 마음껏 줄 것이고 열심을 내지 않고 뒤로 가는 자는 호박씨 까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려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목숨값으로 샀었는데 이 교회들은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라고 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그래서 머리가 통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주인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머리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뿐이죠. 각 지체들이 모여서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다리가 다 연합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 눈은 좋은데 손이 말을 안 들어. 밥 먹으세요. 그런데 눈은 봤어. 근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귀에다가 막 씹어도 이 대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서로 도와줘야 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서로 간에 지체니까 도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지체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크게 역사적 순서로 보면 유대인들로 먼저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세웠어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따지지 마세요.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남자 여자 부자 잘 살아 그 다음에 가난하고 못해 전혀 관계없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누구든지 둘이 화목되게 한 세 사람을 지은 거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부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교회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야. 천국에 가면 좋겠죠. 워낙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좋을 거야 아마.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그런데 천국엔 그럴 일이 없고,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도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신랑으로 취하는 그분의 아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항상 남자들도 항상 신부처럼 단장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웠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쩌면 교회 세우려고 온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세웠냐? 그것은 단 한 가지 문제예요. 이 땅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음부가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끌어가지 못하는 존재를 만들려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만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왜 교회를 만드는 줄 아니? 앞으로 교회를 너가 만들 건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 2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인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준 거예요. 열쇠를 들어줬는데 그 뭐냐?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란 말은 원래 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요 수많은 음부의 문이 있어서요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음부가 쏙 뽑아가, 연기를 뽑듯이 석션기야. 음부가 뭐라고요? 석션기. 예. 치과에 가면은 뽑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영혼을 빨아 당겨버려 음부가. 그래서 죽어도 음부가 빨아 당길 수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때 교회를 만드는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왜 만들었냐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목표지는 뭐냐?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를 하늘에 준비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다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상원으로서 면류관 쓰고 왕노를 하는 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얘기를 하니, 요한계시는 그 끝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온천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뭐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회개를 해야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면은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을 위해서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산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이 산출한 사람들 천국에 다 올려보내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상 얻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존재,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딱 생명이 들어오면은 마귀가 포기하고 너는 천국 가니까 잘 가시오, 도와줄까요? 이 세상 임금이요 자기 것을 뺏기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놔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다시 음부로 끌어가려고 그래. 그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다시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끌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안과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뱀들과 귀신들과 밖에도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것들이 자꾸 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음부로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려면 이 사단 마귀, 이 귀신하고 필연적으로 싸워야 돼. 싸우지 않고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사형리 같은 것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귀신 얘기 안 했어요. 귀신하고 싸우는 법 안 가르쳐줬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서로 친교해서 서로 나눠주고 살자. 물론 틀린 건 아니요. 서로 먹여주고 이렇게 입혀주고 가난한 자 돌보고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요? 실제적으로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가난을 주고 실제적으로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걸 뽑아주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닥쳐서 한 번 하니까 지도자도 다 넘어져. 총회장도 넘어져. 요즘 보니까 다 넘어져. 왜? 한 번도 제대로 회개 안 했거든. 귀신을 뽑아낸 적이 없거든. 음란에 넘어져, 물질에 넘어져, 쾌락에 넘어져, 세상 명예와 이권에 넘어진다고. 은퇴 후에 뭘 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돈을 갖다 쓰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만이 온전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뭐에 가장 관심을 가졌는가 봤더니 맨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야 보니까.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상태적인 천국, 귀신이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상태적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에 결국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장수적 천국에 못 가. 왜? 귀신을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귀신을 쫓아냈고 12제자를 뽑은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 병드냐 고쳐라.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뭘 했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바로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회개하라고 전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지금도 쫓아내요. 그런데 회개를 안 시키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짱 도루묵.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 나오잖아요. 막 하고 떠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떠났는지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표현만 그렇게 하고 있지 귀신은 속에 다시 들었어. 떠난 신용만 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축사해 준다고 해서요,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왔어야 귀신도 딱 나가는 거지. 회개를 안 하고 온 것은 쇼만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요. 휘바람을 막 분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고. 속는 거예요 다. 실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려면 회개를 해야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귀신이 떠날 준비해서 나가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정확해서 회개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왜 이 땅에 세워졌는가 찬찬히 봤더니 저는 처음부터 천국을 전했어요. 2007년에 7월 18일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천국 얘기했어요. 계속 천국 얘기하다가 2013년에 가서는 회개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다시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한 번건 영원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회개를 하다가 이 회개를 하는데 구체적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귀신이 안 나갔어. 영적 계급도 안 올라갔어. 그래서 저주도 안 끝났어. 맨날 마이너스 재정이야, 교회도.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재정이 바뀌고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병이 낫고 성격이 바꿔지고 혈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혜택을 베푸자 해가지고 열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나는 150번을 반드시 채워서 오리라 막 작정을 하고, 어제도 엊그제도 왔는데 자기는 지금 2019년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목사님 3,000번 했어요 그러더라고. 몇 번이요? 3,000번. 인천에서 하신 분인데 나는 3,000번 했어요. 3,000번 했더니 다 달라졌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고 회개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했더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도 상 얻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놨어. 딱 7교회를 통해서. 그걸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딱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상 얻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는 결국에 공간복음서의 표현을 들자면은 열매 맺는 자,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가지고 그분이 이긴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왜 그러냐?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아버지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런데 이 보좌라는 것은 원래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보좌인데 통치라는 개념. 그래서 통치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24 보좌를 만드시고 14만 4천 명의 보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런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니까 장로 중 24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라이언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인봉한 이 미래의 인리를 계시를 떼줄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긴 자였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나중에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열불을 통해서 일하게 될 텐데 그 열불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린 양인데 이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 때문에 이길 것이고 그분을 믿고 다른 자도 함께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어떤 자요?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귀신하고 싸워야 돼. 나는 귀신하고 안 싸우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한다고 떠나신 분도 있었어요. 귀신 얘기 그만하라고. 그만해야 되나요? 귀신하고 싸우지 않는 것은 실패자 만드는 거예요. 지는 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쳐보세요. 천국의 꽃밭에 살아. 어디 살아요? 꽃밭에. 주소가 없어. 주소가. 천국의 주소가. 여러분 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마을 몇 번지. 배달할 데가 없어.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러면 너무 많아. 주소만 하면 그 앞에다가 문 앞에다 갖다 놓으면 끝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보니까 요즘에 전사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더라고 제가. 네, 전사를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무엇과 싸워 이기느냐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은 딱 둘입니다. 보이는 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보이는 적을 요한 사도니까 요한 일서에 요한계시록 쓴 사람인데 요한 일서에 뭐라고 했느냐?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이겨야 된다고요? 세상. 보이는 세상을 이겨야 돼. 근데 보이는 세상이 뭘로 우리를 유혹하냐? 요한일서 2장 16, 17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쾌락, 먹는 거, 마시는 거, 편하게 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욕, 소유욕, 보면 막 갖고 싶어. 막 갖고 싶어. 이생의 자랑. 내가 이런 무슨 건축위원회, 실행위원회, 부위원장의 분과장이라도 해야 돼. 남자들은. 자, 뭐 하나 자리를 주면 명함 하나 파주면 정신이 없어. 여자들은 좀 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이 보이는 것에 꼭 보이는 것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나가 어떻게 난 이렇게만 하고 있어. 이게 뭐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갈 거예요. 썩어질 거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요, 이 모든 것을 배후 조정하는 놈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자가 악한 자를 이기느냐? 힘이 파릇파릇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 14절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이겼습니다.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흉악한 자로 그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데요, 이게 사탄 마귀가 대장인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무장 해제 당해가지고, 특히 사탄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못 나와요. 오늘 사탄 마귀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다 거기에서 자기의 부하들을 올려 보내가지고 왔어요. 쫓아보면은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 그분이 남을 고문을 줄 건데 가기 싫어. 나 지옥에 내려가면 그분이 고문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루시퍼라고 해요. 물어보면.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대신 그의 쫄개들인 귀신을 올려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그 귀신하고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는 눈에 이런 정욕들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속에 들었고 공중에 있는 이 영들을 대항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영적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요, 귀신이 힘을 잃어버리도록 회개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귀신 회개라면 예수의 피가 묻혀지기 시작하면요, 귀신이 우리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렁달렁 하다가 나중에 대가리만 이 몸에 나왔다 달렁달렁 하고 있어요. 그러다 훅 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은 나가, 불로 칵 찢어버려야 돼. 그러면 탁 떠나. 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기본이다. 만약에 내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속에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속에 있는 귀신이 밖에 있는 귀신하고 전부 내 통에 접선해가지고 다 알려줘.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는지 다 넘어뜨려. 빨리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힘과 능력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직접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무장하는 것은 적이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돼.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하고 상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대적할 수 있고 또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귀신을 몰아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말이 실행이 된다 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내 말이 실행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는 말할 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제가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연자맷돌이에요. 뭐라고요? 연자맷돌 하나 내려옵니다. 요 속에 있는 영들 들어가. 대가리부터 들어가. 그러면 이 누워있는 사람, 대가리 깨진다. 아니, 날 말만 했다니까. 근데 거기에 갈아져 버리면 이제 납작포가 돼가지고 눈알이 나오고 막 내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근데 난 말만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말한 대로 된다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을 이겼는데 왜?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게 되면 이 명령에 따라서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 없어도 칼, 불, 태워, 찔러. 할렐루야. 그걸 딱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진짜 귀신이 반응한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싸우는 그런 무기들은 어떤 것일까요? 적이 공격하면 방패로 해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칼은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이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라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기타 등등의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 얹은 즉 나았어. 이렇게 기도해봤어. 근데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더라고.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어떨 때는 나을 때가 있는데 안 나을 때가 있을까? 나중에 살펴봤더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손에서 피가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피가 흠뻑 나가면 잘 치료가 돼. 피가 빨대 크기로 나가면 몇 번을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서 그냥 수북하게 나가버리면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나면은요 하루 종일 누르고 있어.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피 들어가, 피 들어가, 피 들어가. 왜 그걸 하냐면요 피가 들어가는데 꼭 꿀이 스며들듯이 들어가요. 피가 딱 되면은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증상이 뭐냐니까 귀신이 녹아버려. 흐물흐물 녹아. 뼈가 나와. 흐물흐물 녹아. 세포는 재생이 되고요. 혈관과 이런 것들은 막 뚫어져. 뼈는 막 맞춰져. 할렐루야. 여기 피가 들어갈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걸 다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특효약이더라. 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모르면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되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더라.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연자 맷돌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그 말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피가 없으시면 피를 갈라고 계속 하시고 이걸 받으셔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첫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7교회를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상 얻는 자가 돼. 면류관을 쓰는 자,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보좌에 앉듯이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왕노하는 자,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신앙생활했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교회 나간다 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평안한 데가 어디 있어? 이것을 교회로 생각했습니까? 네? 귀신이요, 잠자는 마귀가 있는 귀신이 있는데요, 검은 보자기를 다 뒤집어 써버려. 다. 그럼 검은 보자기가 딱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찬송하면 다시 또 일어나서 막 찬송해. 당신 잤지? 언제 잤어? 그러고 귀신이 장난쳐. 교회는요 잠자라고 오란 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사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천국 복음을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교회가 없을 때도 그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장차 교회가 없더라도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교회의 축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쓰라, 나를 대신 이용하라 하면서 우리의 마패를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귀신들이 내통하지 않도록 회개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정리합니다. 시작. 주여,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알곡 신자를 만드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알곡 신자란 이기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정욕과 자랑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하고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인 귀신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신박주로서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고 칼로 적을 공격하며 믿음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일산성에 들어가고 그곳에 상 얻는 자가 되기에 더 힘쓰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알곡 신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세부산성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상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라 하여금 때를 분별하지 못해 지금은 씨 뿌린 시기가 아니라 알곡 신자를 만드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엇을 이겨야 알곡 신자가 되는지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 결말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회개하여 생선성에 들어가고 충성하여 상 얻는 자가 되시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지금의 시기는 마지막 추수의 때로서 성도를 알곡 신자로 만들어 천국 곳간에 채울 때로구나. 교회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며 연합된 새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이로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죽은 다음에는 세우산성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상 얻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로구나. 성도가 이겨야 할 대상은 온갖 중력과 자랑으로 이어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 이로구나. 이기는 자가 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신박주로 무장한 뒤 믿음을 사용해 적의 공격을 방할 뿐만 아니라 적을 양날검으로 무찌르는 것이로구나.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죽을 때 세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상 얻는 자가 되는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식구도 그렇게 들어가게 돕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회개했어. 내 통하는 적 빨리 없애고 내 자식 끝까지 다 끌어다가 없애고 그들을 세루살렘 등에 들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천국 들어가는데 돕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 알곡 신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한 교회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이 귀신들을 내보내야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가 될 수 있거든. 아버지, 귀신을 내버리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며 아버지, 내 자식 귀신의 포로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겠나이까. 날마다 회개를 통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귀신들과 나 사이에 유격을 만들고 회개하고 명령하게 십자가 세우게 할 때 떠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귀신이 떠날 준비가 되게 하고 예수로 명령하고 십자가 세우게 하고 보혈을 발라서 아버지 것들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오늘도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서 아버지 저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잠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제 온라인을 열어서 깨어있을 사람은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정신 차리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알곡 신자가 되게 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노력의 대열에 함께 동참함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마중 나온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보좌자리 차지하기를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섬기며 봉사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버지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쏙 들어가는 자로 아버지 저희들을 만들고 무장시켜서 꼭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이죠. 20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성부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얼마나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창립 감사 주일 빼먹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정신 차리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그 빼먹고 목사가 할 일이니까 막 그래버리면 당해 있어버리면 막 죽을 텐데 제가 막 죽음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하고 목사님 바쁘신데 언제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항상 헌신합니다. 항상 우리가 중직자로 세워진 이유가 뭐냐? 오는 사람들 잘 섬기는 것. 할렐루야. 참 중직자들에게 헌신해서 오늘 장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되신 분들 앞으로 좀 나오셔서 함께 생일 축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고. 어서 나오세요. 잘 안 나오시려고 해요. 부득이하게 못 나오실 제가 어서 나오세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저렇게 가니까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장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더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떡과 케이크와 과일로 섬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실 때 떡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맛있는 찰떡입니다. 이렇게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 11시에 히브리서 강의 계속됩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금요기도의 시간을 이번 주부터 조정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늦으신다고 그래서 8시 반에 시작한 걸 30분 땡겨서 8시로, 그래서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시행해보고 안 되면 다시 뭐 바꾸더라도요. 뭐 이것은 뭐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시에서 10시로 하시고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 우리 신정미 성도님, 정남주 성도님 등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남주 성도님 오셨나요? 네, 저쪽에 있습니다. 일어나시죠. 정남주.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제 말복이 8월 14일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덥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어컨이 2개다가 마련됐는데 하나가 오늘 작동이 안 됐네요. 다음 주에는 꼭 작동이 돼서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은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권사님이시네요. 네, 여기 정은희 권사님 박수하겠습니다. 네. 무슨 정씨? 네? 경주정 씨? 네, 우리 가문은 아니시네. 네, 난 하남정 씨인데 혹시 또 가문에 오셨나? 어쩌다가 저희 가문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5천 명밖에 안 되거든. 저희 가문은 양반이 5천밖에 안 돼. 어쨌든 좋은 정씨를 지녔습니다. 앞으로 정성도가 되시고 부성도가 말고 이렇게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원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악한 영에 휘말려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건질 수 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회개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며 죽도록 충성해서 하늘에 갈 때 상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헌신하고 물신양면을 수고했던 사랑하는 중직자들과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제 그 터 위에 세운 교회 위에 온전함을 이루어 기둥들이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 등록한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창립 감사주의를 맞아 여러 가지로 음식으로, 떡으로, 케이크로 섬긴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봉사일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에 절대 나고자 한 사람도 나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성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서 천국의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